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 붙잡고 서게 할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몸을 제물로 드린다.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내 몸을 제물로 바쳐라.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몸을 제물로 바친 사람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자식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가지고 꽁꽁 묶어 놓고 정말 아브라함은 자식을 칼로 내리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러죠. 이제야 네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그 순간에 내가 진짜 네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행위로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가 정말 하나님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자식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잖아요. 정말 언약을 사랑하고 자식보다도 복음을 사랑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결단했지요. 자식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대 행위의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왜 행위 언약이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이 뭐냐? 성경에는 보면요. 인간은 두 가지를 구별해요. 인간을 이분법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구별하게 돼요. 이분법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영과 스피리트와 바디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삼분법은 뭐냐? 소울과 스피리트와 바디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묶어서 영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영과 육, 영과 혼과 육, 이 구별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푸시케와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트, 영을 혼을 푸시케라고 번역하고 영을 푸뉴마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 이렇게.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그 푸시케라는 단어와 푸누마의 단어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그랬거든요. 우리 한글에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푸누마로 영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글에는 뭐 다윗이 찬양 내 영혼아 주를 오늘 찬송하여도 우리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했다마는 영과 혼을 같이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는 말만 독립해서 내 영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영과 영혼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영의 활동은 뭐고 혼의 활동이 뭐냐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추측을 하거나 예단을 해서 이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이비들에게 속을 수가 있고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말 안 하고 그냥 영이라고 말하시든지 영혼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영어의 성경에도 soul이 뭐냐, 스피리트가 뭐냐, 마인드가 뭐냐, 여러분이 이 다우트 생각이 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 뭐요? 마음은 이거야. 그리고 가슴에 무슨 생각을 해요? 심장 벌떡벌떡 뛰고 뭐 여기 오장육부가 여기 속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여기 뱃속에서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면 가슴을 쳐요. 아이고 속이 답답해 죽겠다. 내 마음이 아프다. 마음 아프다 할 때 머리 두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죠? 아이고 마음이 아파 죽겠어.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래. 머리 아파. 우리가 정신이 뭐고 생각이 뭐냐? 우리는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 하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죠? 또 우리가 생각은 어디서 하냐? 뇌에서 할 거야. 뇌 그 복잡한 거기서 할 거야.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뇌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증명할 낼 방법이 없단 말. 그러나 인간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은 감정이 있고 인간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그러나 생각을 작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무도 보여줄 수가 없고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만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것만 알 수 있지. 영혼의 작용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지만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영적인 활동과 기능은 인간 육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활동을 잘 저와 여러분 누리라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과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수 있었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단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마음에서 결정한 일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분리가 아닌 한 세트. 사람은 마음의 명령을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지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행동을 했을 때 손이 갔어요? 마음이 갔어요? 마음이 명령이 일어나서 손이 움직여진 거란 말이에요. 손이 알아서
범죄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같기 때문에 손이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마음에 교회 다 있고요.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 너무 좋아요. 그거는 교회 안 나오는 분이 그런 말한 거는 100%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면은 목사님 보러 교회 와야 돼. 그죠? 나는 마음에 목사님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해도 예 하고 대답해 줘야 돼.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돼요. 그죠? 사람이 우리 어떤 그런 리액션을 할 때 받아줘야 돼.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일요일 날 가까운 인척이 결혼식을 하고 친구가 결혼식 했어. 그러면은 결혼식에 내가 마음은 오늘 교회 가야 되는 날인데 내가 결혼식에 가셨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을 보잖아요. 근데 마음이 세상의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간 거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분명히 세상과 단절되도록 교회에 나오셨어야 돼. 그게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사랑했으면 몸이 교회를 왔었어야 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를 못 나오고 인간관계 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음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 싫은 척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그 뭐예요? 원수를 제거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할 때,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사단이 꼬꾸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과 결별하기를 원합니까? 사단과 이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사단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 뭐예요? 자식보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머리를 꺾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대적의 문을 꺾는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복음 가진 하는 자니까 왜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문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지만은 내 영적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육신의 어떤 인간관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나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질타한 신앙이 있어요. 칭찬한 신앙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전체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적 신앙을 질타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정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외형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왜죠? 외형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하고 바르게 살아라 막 지적했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자신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외형을 잘 치중하고 남들에게 외형을 보이기 위한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이 있어요. 성도님들은요, 누구보다 외형을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얼굴에 화가 났을 때도 내 이미지 관리를 하고 화났다고 인상 팍 긁고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성질 났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외형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외형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외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외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르칠 때 성도들이 외형이 필요 없다. 인간관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형 관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치중하지만은 외형 관리를 너희들은 실패했다. 사람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부부가 가족이 싸우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시면은 안 싸운 척하고 손님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또 화나고 욕하다가도 욕을 중지하고 손님 앞에서 좀 언어도 절제하고 세수도 하고 내 얼굴에 막 뭐가 묻었는지도 보고 세수도 한번 하고 손님한테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깨끗하게 대하는 그건 가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외형을 가꾸고 멋있게 가꾸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이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되고 외형 관리가 필요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앉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좋아하셔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적인 변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명령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행동으로 행동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심령의 변화로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그 부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육신의 외형이 아름다워진다. 이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놓쳤고 거꾸로 겉을 깨끗해야 속이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다 보면 외형을 치중하면 속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알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겉을 깨끗하게 속이 좋아진다. 마음이 고와진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속을 깨끗히 하시 겉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속 사람이 바르게 돼야지 그 모양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속은 깨끗한데 겉이 더럽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 스마일하고 어디 막 좀 기분이 나쁘다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절제하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화난 것도 참고 인상설도 거울 한번 보면서 내가 좀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외형을 여러분이 예수님 그 마태복음 23장 했잖아요. 잔을 금방 번듯하게 깨끗하게 속을 안 닦는다. 여러분 속만 닦으면 돼요? 밥 먹는 밥그릇에 속도 닦고 겉도 닦아야 되죠. 속만 닦아놓고 겉은만 지저분하고 막 거기에 고춧가루 밥그릇 그 껍데기에 묻어 있으면 누가 그 그릇을 좋아하겠습니까? 속이 깨끗하고 닦고 겉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그 귀한 밥그릇이요. 안 그렇겠습니까? 속만 깨끗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 사람의 변화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놓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속 사람의 변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속에
정말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지,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어떤 외형을 치중하는 건지, 이걸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인지, 예수님에게 질타받는 신앙인지를,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외형만 치중하고 외형을 치중하는데 늘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체면 처리로 남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그죠?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 필요해요. 어떤 물건을 팔 때도요, 진열을 잘 해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물건이 좋아하고 잘 사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요, 백화점이나 이렇게 마트에 가시 보세요. 여러분이 색상이라든지 어떤 코디라든지 이런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 이렇게 여러분이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쭉 가면요, 마네킹의 옷 코디를 쫙 한번 보세요. 마네킹에 옷 입혀놓은 걸 쭉 보세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멀리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것도 계속 보시다 보면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돼요. 마네킹에 웃도리와 밑에 층에 그 색상이 어떻게 됐는거나, 그 어울리게 잘 해놨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요, 최고의 좋은 이런 잘 좋아 있게 하는 거 어디다 합니까? 마네킹에다 딱 해놨어. 아르윗돌이 탁 해가지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요. 내 옷은 이런 데 좀 어울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육신의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막 접근해요. 이미지. 속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또 이미지가 또 중요해요. 화가 났을 때, 힘들 때 내 속상한 부분을 좀 덮을 줄도 알고, 좀 그 남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꾸중받은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외형만 치중했기 때문에. 외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속 사람의 변화를 치중해야 되는데, 속은 방치하고 겉만 자꾸 이미지만 알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덕이 된다. 맞는 말인데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틀린 방법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네요. 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심령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무덤 속에 막 시체 썩으면서 겉모양만 막 거기에 꽃 갖다 놓고, 막 무덤에다 꽃 갖다 놓고 막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지 않느냐. 겉모양을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을 통해서 그것도 아름답게 풍겨지도록 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즐겁게 기쁘게 살면요, 화장을 조금만 해도 화장빨이 잘 받아요. 왜요? 속이 혈색이 좋고 막 기분이 좋으면요, 화장을 약간만 해도 잘 받아. 근데 막 속이 화가 난 것을 이제 얼굴에, 새카만 얼굴을 그걸 덮으려면요, 화장 돈값도 많이 들 거예요. 그걸 막 하얗게 다 덮어 씌우려면은, 변장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골치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외모 관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지적한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속사람에 통해서 예수 믿고 그 사람도 남들에게 신뢰받고 사람의 사랑과 허물로 덮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 관심이 뭐냐? 지금까지 말한 대로 외형을 치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겠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26절에는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외형의 변화를 내면을 통해서 외형을 잘 가꾸게 되는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내적인 생활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려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형의 변화만 가르쳐요. 방법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좋아진다. 가정이 좋아지는 길, 공부를 잘하는 길, 사회에서 성공하는 길, 사업을 잘하는 방법, 세상은 모든 것을 외형을 잘하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내적인 변화를 가르쳐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위 대 행위 계약 맺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몸만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같이 왔어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몸이 올 때 영혼이 오지 몸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몸이 왔을 때 교회에 오시지 몸이 오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요, 몸과 영이 분리가 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인간이 되고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윤리가 분리가 되면은 감정과 느낌이 있을까요? 시신을 뺨따기를 때려도 시신은 아픈 게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저게 나를 때려? 이런 분노가 없어요. 시신한테는. 시신한테 욕을 아무리 대고 해도 저게 어디다 대고 나를 욕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을 때 감정이 느껴지고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고 좋았다 싫었다가 일어나는 거지 영혼이 떠나간 육신에게는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몸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몸과 함께 할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도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고 괴수예요.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마음은 늘 교회에 있다고. 그 사람은요 너무 오래 주장하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했다는 말에 몸으로 반응했을 때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 이탈을 많이 가르쳐요. 무당 같은 소리예요. 무당의 이론이 그 이론이에요. 그냥 어젯밤에
지 영혼이 어디 떠나갖고 누구 뭐 죽은 누구를 만나고 왔다 등등 그 무당한테 가면요, 그 육체 바깥에 지 영혼이 나가가지고 뭐 한다. 다 그게 귀신의 논리예요.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함께하고 있어요. 분리가 되면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은 때려도 감각이 없고 욕을 해도 슬픔을 모르고 분노를 못 느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하면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괴로워. 그 영혼에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 영혼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지쳐 있는데 그 영혼의 곤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반응이 주를 위한 반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